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약 40일 정도 되겠죠. 42일 정확하게.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약 6주 42일 40일 정도를 좀 이 자리에서 제가 주일마다 좀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주제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전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6주를 가려고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바라고요. 온 땅을 보기 전에, 저 열방 끝을 보기 전에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또 내 삶의 지경에 가장 가까이 늘 보고 만나는 그 범주를 먼저 보고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더 지경 넓혀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참 보람되겠다,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참 내가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죠. 근데 그들이 아직 정말 예배의 자리로, 아니 하나님 앞으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모습 속에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참 답답해하고, 또 자꾸 얘기하면은 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질까 봐서 아예 입을 닫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를 막 세게 하고 많이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서 오늘부터 하면은 그 중요한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진중하게 받으시고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작은 거라도 적용하고 함께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믿고 기대하고 그래 나아가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동안 우리는 거의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사실 크게 사실 전도한다고 수요일날 같이 하자고 해도 나올 사람이 사실 없어요. 주중에는 다 직장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뭐 몸이 아프든지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에라도, 낮에 가면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름을 생각나게 하고 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가정으로 남편을 만나기,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저녁 9시에라도 찾아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전박대 하지 마시고 문만 열어주시면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일단은 저도 담대함이 필요하겠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가서 만나겠어요.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저 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한번 기도하시면서 저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할 것이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좀 같이 힘을 모아주면은 하나님이 크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간증하는 그 자리에서 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솝 우화, 유명한 이솝 우화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가면은 일단 입 닫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살려면은.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 굴에 바보 삼형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굴에 들어가면서 서로 가기 전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살아남아서 살아 돌아오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첫째 형님이 말합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하면 죽는다. 그러고 꽥 죽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옆에 그 모습을 봤잖아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다짐했던 까마득이 잊은 거예요. 둘째 형님이 그것 봐, 말하면 죽지 하고 꽥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셋째가 그 두 형들 죽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하고 꽥 죽었습니다. 참 우아하니까 좀 웃기는 얘기들이지만은 이건 뭔가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은 나중에 웃기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자, 결국 인간은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 입을 닫고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말을 해야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존재예요. 말을 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본능 속에 그게 있습니다. 말을 해야만. 그래,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말 못하는. 그런데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라면은 주신 입을 만드신 입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혀의 말을 가지고 어디에 그 말을 언어를 어디에 혀를 쓰는 것이 복되고 또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입을 주실 때 음식 먹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하도록 그 입으로 찬양도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 또 사랑의 권면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주제 이제 이번 주제로 들어갑니다. 처럼 누군가에게 그를 살리는 말을 하라고 우리 입을 주셨습니다. 말을 주셨어요. 입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말이 안 나오고 입만 만약에 여기서 입으로만 하면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소통이 안 되겠죠? 답답하겠죠? 근데 목소리가 지어서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말로 나오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얼마나 참 은혜인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찬양하다가 찬양이 가사도 어떤 때는 틀리기도 하고 익숙한데 옛날에 부른 습관으로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미안하기도 하고 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입에서 내 노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꿀꺽꿀꺽 넘어가고 시원한 냉수를 마실 수 있고 또 따뜻한 물도 마실 수 있고 입은 이게 마시고 먹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지혜의 샘 같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여기 나오는 말은 남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축복하는,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뭘까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살리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 아름다운 그 크신 그 이름 예수. 근데 그 이름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때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내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요? 교회 와 해서 왔는데 그게 오늘 나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목사까지 됐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해요. 교회 온 것이, 교회 와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구원받고 사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동네 가운데, 우리 아는 지인 가운데, 친구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와하고는 우리하고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저들은 예수 관심도 없고 예수 말도 안 하고 예수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살았다면은 그분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그들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 믿고 안 믿고는 오늘 로마서 본문 뒤쪽으로 가면은 안 믿는 건 자기 책임이라고 했어요. 자녀든 남편이든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고, 전해서 안 믿은 것은 너 왜 안 전했어? 너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없습니다. 안 전한 부분은 하나님 책임을 묻는다고 그래서 전해야 돼.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살아도 어떤 이유로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건 핑계 댈 어떤 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러니 이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요. 부담감이 와 닿아야 돼요. 내가 입을 열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가. 고구마 전도 왕 집사였다가 목사 된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전도법이 고구마 전도 왕이니까 젓가락 가지고 찔러보는 전도법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그 방법이 용어가 조금 거슬릴 수 있지만은 근데 아주 현실적이라고 봐요. 그분의 표현이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고구마 시골에서는 삶아서 뭐 이렇게 양식처럼 먹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좀 우리 밥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있었는데 이 고구마 삶을 때에 한 번에 딱 됐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서 젓가락으로 어머니가 가서 찔러봅니다. 그러면은 다 익은 줄 알았는데 생고구마도 있어요. 아직 반도 안 익은 쌩쌩한 거 있어요. 그러면 덜 익었네 하고 더 불을 지피고 또 가면 또 아직도 안 익은 것이 있네. 그래서 다 익을 때까지 푹 불을 떼서 삶죠. 열을 가해서. 젓가락 가지고 이 찔러보는 것을 착안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고상한 말로 상태, 영적인 상태. 그가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그는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고구마 찌르는 걸 비유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잘 믿는 사람을 익은 고구마라고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반 고구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생고구마. 타 종교를 믿는 무속인이라든가 뭐 적극적인 불교인이라든가 불교도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 말고 그냥 거기에 뭐 신주단지 같은 거 놓고 거기 막 적극적으로 매 하는 이런 사람들 내지는 이런 그런 종교 적극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고구마 중에서도 왕생고구마 등등 우스운 표현들 같지만은 믿다가 시들시들해져서 지금 딱 정지한 여러분 가정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식은 고구마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생고구마든 반고구마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전도법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어렵게 뭐 신학적으로 아니면 무슨 교리적으로 뭐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은 꼭 안 믿는 사람, 새로운 사람, 딴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니?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왜 안 믿어? 왜 안 믿는지 따지듯이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중하게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난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겠어.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이야. 나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이게 메시지라니까. 강력한. 뭐 설명 필요하겠지만은 나중에 앉아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성경적인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무슨 베들레헴 이야기 별로 의미 없어요. 예수 짧은 시간에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좋다. 포인트가. 예수 믿으면 좋대. 그러면 울적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 예수는 안 믿어볼까? 그런 사람도 생긴다는 거죠. 자꾸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제일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이에요. 가족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하다가 지쳤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안 할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계속 기도에 불을 떼고 있으면요 자꾸 질문으로 찔러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계속 예수 믿으면 소원이 없겠어.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이야. 예수 믿으면 좋겠어. 참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으면. 이게 정말 그런 좋은 표정으로 그 부드러운 언어로 하면은 그 일은 우리가 하고 그 나머지 일은 움직이고 마음을 딱 그 말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감동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가족 같으면은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상을 차려도 조금 더 그런 얘기하기 위해서 상을 더 잘 차려줄 수 있겠죠. 마음을 좀 열게 하기 위해서. 또 대화도 더 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먼저 정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로 아뢰면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남편이나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그게, 어제 만나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오늘만 또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만. 예수 믿으면 내가 믿어보니까 참 좋아요. 이게 너무 쉽고 단순한 말인데 그들에게 그게 메시지예요. 다른 얘기 무슨 교회 자랑, 목사 자랑, 뭐 무슨 프로그램 자랑, 뭐 이런저런 무슨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니? 뻔히 알잖아요. 안 믿는 거. 근데 물었단 말이에요. 나는 싫어. 얼마나 열심히 믿어. 나 안 믿을래. 그래? 난 너희 위해 기도하고 있어. 같이 예수 믿어서 좋겠어. 그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말을 하는 거죠. 다음날 또 너 예수 믿니? 아니면 하루 건너뛰어서 하든지 자주 물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참 좋게. 내 소원이야. 내 소원이래요. 엄마가, 아빠가, 남편에게, 아내가.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여러 번 하면 신경질 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진짜 기도하고 예수 얘기하면은 마음을 조금씩 주님에게 향하도록 주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천사가? 누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대신 좀 한번 해주라고 하면 가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띵동한 문은 열어줘야 됩니다. 나 목사님 오늘 청소도 안 되고 잠옷 입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갈 거니까 문만 열어주세요. 하여튼 저도 그런 마음으로 40일 동안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꾸 자녀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당신 정말 한 가지 소원은 당신 예수 믿는 거야. 나 같이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천당. 지옥 말고 천당. 지옥이 좋아, 천당이 좋아? 그러면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좋다고 할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안 믿는 사람도 천당 얘기하겠죠. 천국. 그러면 그 좋은 천당, 당신 좋아하는, 네가 가야 할, 내가 가야 할 그 천당 같이 가는 것이 내 소원이야. 이게 너무나 평이한 쉬운 얘기지만 그 예수 그게 복음이고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나머지는 주께 맡기세요.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예수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위탁하고 또 직접 말하고 또 예수님, 이것만 한 40일 동안 반복된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따라 하면은 적어도 매일, 기도는 매일, 직접 아까 그런 고구마 전도처럼 그 질문은 하루 건너 하든지 매일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텀이 길고 하루 매일 하는 게 좋고, 아니면 하루 건너라도 꼭 예수 믿는 것이 내 소원이야. 꼭 진지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 딴 얘기하는 것도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천국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관심 안 둬도 점점 녹아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맡기고 그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열리는 역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할 도리를 하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젓가락으로 확인해보고 그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입을 닫고 살면은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듣고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닫고 있으면. 우리 입을 열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택은 자기들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강권해서라도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가족 구원,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주께서 선하신 수많은 많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오던 대로, 그 패턴 대로 가는 거예요.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 와서 막 절절히 절실하게 그렇게 여러분 가족 전도해 주지 않습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늘 같이 대면하여 식사하고 만나고 같이 함자고 하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은 말 같고 비슷한 말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이 말씀이 도치법으로 서술이 된 거거든요. 이걸 도치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부터 보면 이해가 싹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근데 전하려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 네가 전해야 한다고, 네가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우리의 미션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면서 우리가 꼭 행해야 할 사명, 미션입니다. 전해야 듣지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은 교회 안에 와서 설교 듣고 이렇게 막 열심히 듣는 것도 이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아까 얘기한 예수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예수 믿니? 예수 믿어야 믿으면 참 좋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나중에 예수가 좋은 분인가 보다. 예수 믿으면 좋다고? 천국 간다고?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예수가 싹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럼 믿음이 거기서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입을, 혀를, 언어를 다른 일에도 많이 우리가 먹는 데도 쓰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혀를 여러분 입을, 말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야기하는데 뭐 많은 거창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그거 필요하면 그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그건 논쟁으로 가기 쉬워요. 그런 식은.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자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얘기해 주면은, 그리고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다쳤던 강팍 같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열리고 사그러들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냥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맡겨놓고 내가 할 도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 우리 맡겼어요.
나에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동일하게 보냄받은 자고, 보냄받았으니까 보냄받은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말해요. 가장 우리가 보냄받은 가장 현장, 가장 제1차적인 장소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말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직장, 동네 직장, 그거 다 우리가 보냄받은, 보내심을 받은, 거기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 예수 얘기했으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이 점점 들어가서 어느 날 저도 예수 이름 부르며 구원에 이른다. 이게 오늘 말씀의 14절. 그 14절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야 한다 얘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전하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시고 듣습니다. 마귀도 보고 듣습니다.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낙심케 하려고 여러 방법을 써서, 그래서 기도 영적 전쟁에서 거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단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반드시 전도의 문을 하나님 우리 가정 열어주시고, 직장에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온 가족 구원 얻는 그날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이번 11월 19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단됐던 믿음들이 다 정말 생명으로 일어나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큰 기도를 드리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아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믿고 알고 믿었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행복의 얘기도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위치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장 큰 건 마귀 아래서 마귀에 눌려서 마귀의 자녀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의 바뀐 신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 자녀답게 말하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냥 그분 앞에 통치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통치를 안 받고 나는 전혀 이 나라 법 다스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 나라 살 이유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더 좋아서 나는 그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쪽 가서 살아야 돼. 그거 어떤 세상인지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생기라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건지 무서워요, 이게 사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그걸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벗어나서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고 존귀의 대상, 존귀한 자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앞에 수식어가 붙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뭐라고 그랬죠? 라엘. 라엘이란 그 이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자신감 있게 지금 앞에 장애물 때문에, 질것 때문에 막 힘들고 아프지만 다시 일어나 정말 막 찬양 하나 부르고 힘차게 다시 용기 내서 나아가야 될, 앞으로 향해 가야 될 이유가 바로 내 존재가
내 포지션이, 내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죄와 형벌에서 해방받은 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나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나를 묶을 것은 세상 아무것도 없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죄도 지옥도 우리를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천국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죽는 순간 영화롭게 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신분에 대한 바른 자각과 인식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도전해 오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서는 나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은 우리의 자아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미 바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수없이 들었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지 당연히. 근데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 사망 문제, 추하고 더러운 문제를 다 도말하지, 다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한다. 11절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의의 세마포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고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분 의지하면, 그분 이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오늘도 결정해야 됩니다.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그 다음 12절에 보면 부요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이 부요함은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죄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부요케 한다고 그래서 12절에 구원과 함께 부요케 하시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배움의 지식이나 돈이나 직급에 따라 차별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복음은, 예수는 그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요하다는 것은 가득 차도록 채운다는 거예요. 이 채웠으니 가득 차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쁘고 또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했던 바울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거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거기에 기준이 되고 좌우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은, 진짜 행복은, 참 행복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건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생명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풍성함이 붙잖아요. 풍성한 생명이, 저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견해에서는 이 풍성한 생명이 죄도 끊고 이기는 능력이고 영적 권세고,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걸 가진 사람은 세상이 주는 행복 때문에 죄짓고 그리 빠져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고 자기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으로 다시 자꾸 기웃거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이 준다고 하는 그 만족 같은 그런 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바람 잡는 것입니다. 해벨입니다. 그냥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에 가장 힘 있는 나라고 모든 문화와 문명을 앞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저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란문화, 쾌락문화가 같이 들어오면서 그 부요함과 그 넘치는 것들이, 세상으로 넘치는 것들이, 그 힘이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가는 그런 형태로 역사가 전개되고 나라는 쭈그러들고, 지금은 존재조차 로마 그 하나의 교황청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로마는 나라 자체가 지도에 보면 이름만 있는. 그러나 거의 그냥 문 닫을 것 같은, 그렇게 다 몰아 죽이고 핍박받던 기독교는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서 20억이 넘는, 적게 잡아도 20억 이상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삶의 희망, 만족, 토부,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은 그 삶의 진정한 영적 만족, 부요함, 삶의 만족감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 질문 가운데서 이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구원 얘기를 몇 번 하잖아요. 구원, 13절에 특별히 구원,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멀리 가지 못해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누구든지가 그가 여러분 자녀들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서 믿을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책임이, 그 전하는 책임이 있고, 듣고 이제 안 믿고 믿고는 각자의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심판을 면제받는, 심판받지 않는 걸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예수, 그분이 구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없습니다. 복음이, 예수만이 구원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명과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 미션이 뭘까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한 아름다운 발. 그 이전에 아름다운 발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달려가는 발입니다. 순종의 발입니다. 특별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발입니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 왜 예수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받게 할,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복음을 동일하게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미워서 다 잡아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거 잡아 죽이고 막 거기에 미쳐 날뛰고 가다가 예수 만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그런 질문에 봉착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예수. 근데 그분이 만나 주셨어요. 누구냐고 물어요. 내가 예수다. 새롭게 예수를 만납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죠.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복된 길인가? 이게 우리 각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우리의 숙제예요. 어떻게 직장 해야죠. 사업도 하고 학교도 가고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면서 내가 그 모든 거의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아니, 오늘 내가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를 수시로 묻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에 대한 답은 네가 말하라. 네가 예수 믿는 네가 네 가정에서 네 자녀, 네 남편에게 말하라. 우리의 미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대명제에서 출발해서 다른 이들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 내가 예수 믿고 누군가 전해줘서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네가 거기서 막지 말고 서 있지 말고 입을 열고 발을 옮겨서 가서 말하라. 그게 오늘 제목 아름다운 발,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동네에 가서 그걸 가지고 가는 그 발이 아름답고 순종하는 발이, 그 입을 열어서 그 예수 말하는 입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과 입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과 입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하고 기도로 불을 지피고 체크하면서 아직 덜 익었어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불을 떼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불을 지피면서 또 입을 열어서 또 점검하고 40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에 하나 그게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했는데도 혹 그때 안 돌아와도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이고 연말에 가서 해 바뀌기 전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저들이 정말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힘차게 같이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정말 힘을 모아서 특별히 가정구원, 믿다가 쉬고 있는 자녀들, 남편들 가정구원, 그리고 셀 식구 가운데서 지금 연약해서 쉬고 있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많은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다가 쉬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는 정말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